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며라는 제목으로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 오랜만에 또 사도행전 강의를 또 이제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에 이제 몰두하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쳤다고 얘기하죠. 예, 미쳤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뭔가에 미쳐 있어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 있고 반쯤 미친 사람이 있고 또 약간 미칠 듯 말 듯한 사람도 있고 안 미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미친 사람은 그나마 다루기 쉽습니다. 이걸 뭐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쉬운데 반쯤 미친 사람은 여기에 반쯤 미쳐 있고 또 다른 뭔가 미칠 것을 찾았다네요. 그런 사람이 있고 미칠 듯 말 듯한 사람은 이거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뭐 시작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어영부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 미치려면 완전히 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바라기는 복음에 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고 예수의 복음에 미치고 성령에 완전히 취해버려서 우리가 그런 다른 곳에 미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미쳤다는 말이 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서 또 예수님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태. 이런 뭔가 미치면 여러분 안절부절하잖아요. 사람이 그거 안 하면. 저 예전에 단도박 뭐 이렇게 하시는 뭐 그런 분도 있고 또 알코올, 술에 또 빠지는 분들 예전에 제가 사회복지할 때 좀 이제 그런 분들이 자주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복지 파트 중에서도 이 노동력 있는 분들 있잖아요. 재활 말고 자활할 수 있는. 그래서 40대부터 뭐 60대까지 요 자활할 수 있는 그 나이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주민센터에서 이제 선별된 인원들을 저희 기관에 보내면 저희가 이제 그 재취업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직업 훈련도 이렇게 시켜드리고 뭐 자격증도 따게 하고 그래서 뭐 여성 가정 같은 분들은 뭐 플로리스트라든지 뭐 반찬 뭐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자활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뭐 그런 일들을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성분들도 문제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남자분들 뭘 제일 못 끝나면 술, 알코올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뭘 못 끝냐면 도박. 야, 그것 때문에 망하고 술 때문에 망했는데 그거를 못 끊더라고요. 그걸 못 끊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 그러니까 도박에 미친 분들 뭐 저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고 참 내가 그분들 또 제가 그때 27, 28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40, 50 되신 분들 뭐 아직도 기억나시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최땡땡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또 술에 미친 분이에요. 그래서
대구 구치소에 가가지고 제가 면회도 가보고 뭐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그걸 안 하면 안절부절을 못해요. 뭐 똥바라운 강아지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막 예? 그리고 잠시 동안 이렇게 소식이 안 들리고 좀 평안하다 싶으면 영락없이 어디가 있어요? 도박장에 가 있거나 아니면 술 때문에 사고를 친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야 사람 뭔가 미치는구나. 뭔가 미치는데 정말 오늘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에 미치고 또 복음에 미쳐야 되겠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여러분 교회의 시작 그리고 교회의 목적, 교회의 승리에 관련된 이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된 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다른 게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구원 사역이 완료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구원에 대한, 그 전도에 대한 사명, 선교에 대한 사명이죠. 그리고 또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한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역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뭐 개인에게도 주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모임,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믿음을 주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한 그들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요 또 그들이 교회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성령에 충만한 그들이 뭡니까?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적혀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를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스펙타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스펙타클해요. 저는 여호수아서를 또 좋아하거든요. 그런 무협지 같은 걸 좋아해요. 막 싸우고 막 승리하고 막 그죠?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해서 뭔가 결과물이 쫙 나오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사도행전이야말로 정말 스펙타클한 거예요. 예. 큰 도시, 이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예.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악의 세력,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승리했어요. 우리가 뭐 승리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이 승리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시 확인 정복하며 이 확장시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도행전은 그런 승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다. 패배하는 것 같으나 어두운 가운데 생겨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춰서 죽은 것 같으나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아나가지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 또한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써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 이 성경은 계속해서 소망이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죠.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그 생명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교회에 여전히 이 시대에 소망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배당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 믿으십시오. 그럼 소망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임인 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서기 2025년 9월 24일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과연 교회에 소망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약간 쭈삣쭈삣 말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에 대한 비전이 사라졌고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이 땅에 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의 소망이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세상을 바꿔보려고 내 가정을 한번 바꿔보려고 내 주변을 바꿔보려고 내 공동체를 바꿔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예, 바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인 이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 그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오셨고 예수님의 꿈은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사람 똑같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바꿔짐으로 그들을 통해 세상이 충격을 받고, 예, 세상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충격받습니까? 쇼킹한 걸로 충격받죠. 야, 교회에서 어떻게 저 사람 집사람 가더니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저 사람 장로라고 하더니 어떻게 이런 충격을 받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띵 하고 충격을 받고 이런 것들은 아직 제가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또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이 살아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먼저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역사를 보더라도 이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 또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말씀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뭐 하나 전제하고 가야 될 사실은 바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인가 제 입술에서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제 입술 속에 그런 말들을 많이 내뱉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하고도 통화하다가도 내가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놀라지 마십시오. 기독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기독이라는 게 크리스트라는 말이거든요. 한자로서는 기독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제가 이제 올해로 이제 49년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있는데 뭐 중간에 좀 빠진 적도 있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알아왔고 성경도 수차례 읽었고 하는데 내가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누가 한다면 지금도 아직까지 삐죽삐죽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깊이 있게 그분에 대해서 내가 직면하지 못했던 증거가 된다는 거죠. 예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사울은 아주 독실한 유대교의 독실한 신자였지 않습니까? 가말리알의 학파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던 그 제자였잖아요. 율법에 능통했고 바리새파였고 누구보다도 열심당원이었고 또 율법에 능통한 그런 학자였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죠. 기절초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또 빛이 쫙 내리치니까 순간적으로 바울은 누구라고 알았어요? 하나님이다. 이 율법서에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빛으로 또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를 임하시잖아요. 또 구약 내내 그렇게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직감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다라고 딱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꼬꾸라진 거잖아요. 꼬꾸라진 거. 저는 그 장면을 여러 번 묵상하고 또 그 장면을 통해 가지고 저도 많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직면했느냐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고 구약에서도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신약에서도 복음서를 통하여 또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지만은 진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르게 직면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는 누구라도 자신 있게 답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바로 알고 계신다는 분 용서하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직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가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 사망을 이기시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 앞에 우리가 실존적 질문들 앞에 직면하며 깊이 있게 고민하고 나의 모습들을 투영해보고 내 고민을 드러나보고 또 그리스도 앞에 내가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깊이 있게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붙은 거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붙은 거. 복음 붙은 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예. 특별히 마가복음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떤 분은 요한복음이 쉽다고 요한복음부터 읽으시는 요한복음 어려워요. 제가 읽어도요 어려워요. 마가복음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간결하게 딱 적어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첫 번째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 때문에 많이 죽었고 유대인들 또한 많이 죽었어요. 유대교회에 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 이 단순한 명제 예수가 누구냐? 선지자 아니냐?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그가 바로 야훼야. 이 말에 신선모독이라고 돌에 쳐 죽이고 여러분 많은 자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질문요 정말 심각한 질문이에요. 안 믿어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어요. 제가 많은 신자들을 성도님들을 만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그 뜻, 구원의 뜻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또 고통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겹도록 그거 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마음에 그리고 나의 전 인격적 부분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만나는 접촉점이 되도록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힘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종교인은 될 수 있으나 참된 신앙인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가 누구시냐는 이 질문에 첫 번째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민을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게 목사님 재밌는 얘기나 좀 해보세요. 수요일 날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정말 고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 만나는 직면이 없이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와서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만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과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순종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이 단순 명제 앞에 설 때 우리가 바로 우리의 자신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많은 선지자와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주님께서 직접 임재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도 또 에레미야도 모든 자들이 고백이 뭡니까? 주님, 나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너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단숲으로 내 입을 찢어 주십시오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라는 사실이죠. 이게 언제 발생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직면하게 됐을 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얘기하고, 또 누가복음의 족보에도 보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 아담으로부터 내려와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 가잖아요. 그런 족보들, 예수님으로부터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가는 그런 족보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예. 아담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실패했지만, 불순종으로 실패했지만 또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 하나님의 말씀에 전격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인간으로 누가 왔다는 겁니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뭘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100% 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에도 보면, 복음서에도 보면 이르시되 1장 15절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has come, 계속해서 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왔으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지금도 임하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완성해 갈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완성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 현재 완료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말에는 그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했지만 이게 has come이라는 말이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불완전한 나라 같고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그러진 내 삶 같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법칙 지키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면 지금 일그러진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뭐다? 이미 임했고 또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완성된다는 것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막 시간을 잘라놓고 보면 오늘만 탁 내고 나면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셨어요? 오늘 좋은 일만 있으셨습니까? 아니죠. 저도 속상한 일이 오늘 많았어요. 그래서 막 키보드 워리어를 막 해가지고 막 하고 싶은 막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토막낸 사건들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뭐하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회복. 원래 에덴 동산에 완벽했던 그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일그러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일그러지고 타인 관계가 일그러지고 이 세계와의 관계도 다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자기와의 관계 회복 안 되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됐대. 근데 자기 자신하고 화해를 안 해. 자기를 엄청 미워하는 거예요. 예. 자기를 엄청 뭐해. 니 때문에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다 하고 뭐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워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했다는데 여러분을 왜 미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사랑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과 화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 있어요. 이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켜가는 거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물어보시죠. 누구요?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여기 전제가 그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임, 어디?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들을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이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긍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샬롬이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뭐 가는 데마다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찢어지고 싸우고 내가 가는 데마다 웃다가 전부 다 사람들이 안 웃어. 내만 가면 그냥 사람들이 저 다음에 얘기하자고 더 도망가. 이거는 아닌 거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실 수 있는가?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거죠. 영생.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예전에 저도 어릴 때 영생 주셨다니까. 영생. 너무 이게 영생이니까 이거 뭐 진시황의 불로장생처럼 이제 늙지도 않고 이게 사는 거 막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이 영생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죠. 아멘. 영생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가 영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그래서 영생이 되게 좋은 거고 하나님 자녀는 그냥 그런 거야. 아니에요.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는 등치 관계입니다. 같이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꾸 헷갈리니까 교회 와가지고도 예수 믿고 영생 받고 영생의 개념을 자꾸 개인적 구원의 그런 성취로 보는 거예요. 뭐가 또 뭐 잘 돼야 되고 뭔가 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번 주에도 우리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어디 나가야 된다?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맞는데 근데 목적을 거기다 두면 안 된다는 거지. 영생 이꼴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가며 주님께 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권세를 어디에다 주셨습니까? 교회에다가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구원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거죠.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정말 그죠? 우리들에게 숙제와 같은 일이고 교회에서는 아멘이고 밖에서는 노멘이 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우리 주님 그 말씀을 안 하셔도 많은 사람 따라갔을 건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까지 좋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래. 자기 십자가 어떤 사람은 큰 거 지고 가면 막 얼마나 무겁습니까? 십자가 져봤어요 여러분? 나무? 저 노가다 할 때 한번 져봤거든요. 나무 좀 어깨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잘못 찌면 그거 지고 따라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따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우리 그거 보면서 막 정죄하잖아요. 야, 베드로 내 저럴 줄 알았다 하고.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그 유치부, 저 유년부 이제 퀴즈 나오면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치킨. 닭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닭이 두 번 울기시는 너는 나를 부인해.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만 들리면 경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 경기 놀래가지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자신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예수님 그러잖아요. 저 망대를 세울 텐데 그 계산을 잘하고 잘 해보라 그러잖아요. 잘 해보라고. 뭐가 이익일지를 잘 계산해보라 그러잖아요. 다 도망갑니다. 십자가 못 줘요. 진짜요. 못 줘요. 우리 못 줘요, 여러분. 진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못 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먼저 인정해야지 그 다음 게 있어요. 자꾸 자기가 뭘 질 수 있다고 그러고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나는 이제 똑바로 좀 해봐야지 뭐 이러다가 다 넘어지는 거야.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지금 따라가는 길도 못 가는데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주기까지 오기까지 성령 받기까지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하잖아요. 예, 승천하시는 걸 봤어요. 이제 사람들이 막 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야 가지마. 너희 멀었어. 너희들이 꼭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뭡니까? 성령. 여기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도 무슨 부흥 강사 다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자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다 변했습니다. 전승에 하면 12명 다 숨겨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죽었어요. 못 박혔어요. 성령이 오시자 예수님을 바로 알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시자 예수님을 바로 보게 했어요. 옆에 있어도 잘 몰랐던 그분, 옆에 있어도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별세할 것을 얘기하자 주님 그 일을 절대로 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해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그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을 때도 잘 몰랐던 그가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자기의 주권을 그대로 다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자꾸 왜 여러분이 내려고. 여러분 내려봐야 뭘 낼 수 있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해보세요. 지난주 해봤잖아요. 지난주도 여러분 예배 드렸었고 지난주도 여러분 울었고 지난주도 회개했잖아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이번 주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죠?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저도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 성령 임재, 성령 세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얘기해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날마다 발을 닦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한 발짝, 내일도 한 발짝, 오늘도 변화되는 성화의 삶,
오늘 이만큼 변화되는 삶, 이런 삶들이 계속 모여서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예수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종에서 어디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죠. 또 성령이 내주하심을 경험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이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계속해서 말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좀 제 얘기할 때는 좀 가만히 계시고 나중에 조용할 때 화장실에서나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막 찔리잖아요. 설교 말씀 들을 때 막 찔리잖아요. 저도 막 그래요. 그러면 가다가 라디오 푹 꺼부리잖아요. 듣기 싫어가지고. 틀리면은 또 하필이면 오늘 제일 제가 막 이렇게 마음에 양심이 찔리는 걸 계속 말씀하셔. 그러면 막 꺼버려요. 이건 뭐 제 그냥 사담입니다만 예전에 라디오 듣다가 너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인가 했더니 나중에 뭐 94점 몇 메가헤르츠 제가 대구 있을 때요. 대구 불교 방송. 야 진짜 분별해야 되겠다. 네, 좋은 말은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부활 승리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예.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을 뭐합니까? 우리는 오히려 찬송하잖아요. 장례식장, 저도 장례 인도를 잘한다고 제가 장례를 많이 다녔어요. 예전에도. 그러면 가서 장례를 인도하면 장례식장 어떤 이제 가보면은 이제 좀 호상인 데가 있어요. 나이가 이제 뭐 80 훨씬 넘으셔가지고 장수하시고 또 예수님을 잘 믿다가 좀 조금 아프시고 평안히 가신 그런 부모님들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 가보면 좀 민망하리만큼 사람들이 좀 싱글벙글 하고 있어요. 그래, 장로님 무슨 좀 속으로 저 장로님 좀 인상이라 좀 쓰고 있지. 오면은 막 음식 챙겨주고 막 왔냐고 하고 뭐 이런 데가 있어요. 또 모이면 뭐 합니까? 예배 드리는데 뭐예요?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아니 어느 장례식에 노래 부르는데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부활이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실망하셨나요? 오늘 여러분 힘드셨나요? 예. 오늘도 여러분 좀 힘들게 또 넘고 해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힘든 고통하는 가운데 여러분 혼자 된 그 가운데도 주님을 함께하고 계셨고 여러분 응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안고 끌고 메고 또 업고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의 고난이 끝이 아니야. 오늘의 힘듦이 끝이 아니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전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부활의 역전을 받았고 천국의 소망을 받았고 더 귀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에요. 예수를 바로 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만 더 하고 우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여기도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뭐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장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해석함 오고 있으니 이미 왔고 이루고 있고 완성될 것이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3년 내내 예수님이 가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고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말씀 있잖아요. 그게 산상보훈이라 얘기하지만 천국 복음이거든요. 그 8개를 얘기하시고 또 3년 내내 예수님 이적을 행하면서 천국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남았을 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제 도망간 놈 다 잡아가지고 야 집합 내가 너한테 헛거 가르쳤다 헛거 뭐 했냐 너 베드로 니하고 야고보 요한 너 3명은 내가 믿을 줄 알았는데 니 제일 먼저 도망갔지 하고 훈계하고 빠따치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교육하고 뭐 이렇게 이거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바쁘시잖아요. 40일 동안 그렇게 바쁘신데 지속적으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또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수선해 주신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아니 오죽하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계시면서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빨리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데 짐 싸고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뭘 얘기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꿈이고 비전이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고난당하고 죽으시면서 순종하시면서까지 그토록 이루시기 원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법도 제도도 아닌 사람도 아닌 바로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면서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죽고 나서 부활하셔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소원인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루어드려야 되겠어요? 안 이루어드려야 되겠어요? 아 발음도 안 되네 막. 예? 진짜 이루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디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돼가지고 뭐 내가 좀 이렇게 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파송함으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개인이 하는 거예요. 다르죠. 교회에 모여가지고 또다시 여기서 뭐한다?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40년, 141년, 140년 연도수 가지고 막 싸우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서양의 그 벽안의 선교사들이 왜 이 조선 땅까지 넘어왔습니까? 하필이면 조선 땅. 1895년, 94년, 1900년 넘어가는 1904년, 5년 이때 뉴욕 맨하탄에 가면 지하철이 다녔어요. 지하철이 다녔어요. 아세요, 여러분? 막 고층 빌딩이 막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갔던 그 통신사들이 깜짝 놀라고 기차 타고 막 며칠씩 가는 기차 타고 막 놀래가지고 이 갓 쓰고 그죠? 거기서 모자 갓 쓰고 있으니까 이게 what is this 이러니까 갓이라고 하니까 오 마이 갓 이런 농담도 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들이 왜 조선 땅에 왔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직면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의 꿈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넘어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자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러 모이고 다시 흩어져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바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우리 마지막 4절과 5절을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4절과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비전을 행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바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복음도 성경도 바로 이해하지 못해요.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단들도 여러분 성경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3번이나 뭘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이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기극을 벌립니까? 얼마 전에 통일교 그 양반도 그 아주머니 할머니죠. 교도소에 가셨던데 저는 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정한 심판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면 여러분 그렇게 이단들이 판치고 있는 이때에 진리의 빛이 비치지 못하는 이런 시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요. 분명한 것은 성령이 먼저 행하시도록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 전에도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성령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제 눈을 밝히시고 제 마음을 밝히시고 제 또 지혜를 밝혀주셔서 말씀이 오늘 읽을 말씀이 내게 주시는 교훈, 내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이 들으세요. 특별히 이 성령을 요청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는 간구할 것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게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이렇게 강론이 성경 공부처럼 이렇게 진행되는데 제가 일부러 수요일 날 좀 이렇게 교리적인 설교를 또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단단한 말씀의 기반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게 없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압축시키고 뽑아낸 진리의 교리들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때 가능한 거거든요. 오늘 들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또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또 깨달은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이번 남아있는 3일 동안 우리가 또 흩어져서 성령 충만히 여러분에게 주신 이 과업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